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허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이 사진은 한동안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것이 좋냐 나쁘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가 절반 정도 나오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절반 정도 나왔어요. 없애주세요. 예. 그런 거죠. 이강인 선수가 실력은 있지만 그 선수가 팀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과연 팀워크가 살아날 것이냐, 팀이 화평할 것이냐, 그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든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너무 큰 분열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다 해보면요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놓고서는 이강인 선수를 대표팀에 합류시켰더니 응원을 보이콧 하겠다고. 참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단 하나 남은 분단된 국가잖아요. 남북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남북 간의 갈등은요 머릿속에 있지도 않아. 남남의 갈등 때문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리 찢기고 저렇게 찢겨 있어요. 여러분, 분열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누는 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로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 갖고 안 됩니다. 엄마 마음, 아빠 마음 갖고 안 돼요. 그러면 자식들의 그 텐션, 긴장감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먼저 이 단어적인 것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화평을 좋아하는 거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화평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이야기예요.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어떤 칭송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화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좀 부인이 남편의 수입이 적으니까 마트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막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다 쟁겨놔도 또 잘 팔리고 또 실어오고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해와갖고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문제가 있네. 왜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저께 저기
우리 라인에 저 한 300m 떨어진 그 조그만 마트 있잖아요. 근데 그 마트가 문 닫았어. 폐업을 했어. 그래요? 난 바빠서 몰랐네. 근데 오늘 퇴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저기 길 건너 한 200m 떨어져 있던 그 마트 있잖아. 그 마트도 폐업을 한다고 셔터를 내려놓고 써 있네. 그래요?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손님들이 다 우리 가게로 오니까 그 가게들이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한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그 다음 날부터 물건을 가지수를 제한해서 받는 거예요. 이전에 100가지 물건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 20가지만 받는 거예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어떤 물건을 찾는데 우리 가게에는 그 물건이 없으니 저 앞에 마트에 가서 사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평상시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하던 책을 쓰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인이 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빙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일본의 여류 작가이면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요 13년 동안 3가지 질병으로 처절하게 고생을 했어요. 폐결핵에 걸리고 파킨시스병에 걸리고 척추 카렌스라고 하는 생소한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신앙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늘 미우라 아야코는 입만 열면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아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예화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가게가 잘 되려면 다른 가게를 밟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올라가려면 남을 밟고 올라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겨서 얻은 것이 화평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화평은 내가 지면 없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기질이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품성이 뭐냐?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품성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내가 죄를 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와 사자가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자가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가갖고는 그냥 부인되는 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아무거나 사냥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육질이 좋은 놈만 사냥을 해가지고
살을 다 발라갖고 갈비살만 떠다가 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사냥해서 당신이 이 갈비살 좀 먹어. 그러면 소가 엄마 대박, 이렇게 맛있는 갈비살을 가지고 왔는데 먹는 척을 하는 거예요. 소가 무슨 고기를 못 갔어요. 소는 또 들에 나가갖고 파릇파릇한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남편인 소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풀을 가져왔어요. 사자도 또 너무 좋아하면서 먹는 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둘 다 못 먹어갖고 비실비실 마르고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니요, 내 처지가 아니에요. 내 입장이 아니에요. 내 편에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면 내가 어떠한 좋은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인정해야 될 것은 내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이기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이기심을 죽여야 돼요.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서로 다른 거죠.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지, 서로가 다른 것이지,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을 깨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와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싫어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이 교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선봉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만한 마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남자들 편만 든다는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이 부인들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는 부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부인들이 하는 얘기, 엄마가 하는 얘기는 99% 맞는 얘기야. 그런데 말이에요, 남편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직장, 학교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좀 낙심할 만한 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부인의 옳은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은요, 옳은 얘기, 맞는 얘기 듣자고 그 아픈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다 대고 옳은 얘기만 하잖아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온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옳은 얘기하는 부인의 말, 엄마의 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도 이거 모르는 부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거 모르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옳은 이야기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너를 살리는 이야기가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결심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이걸로 안 돼요. 이게 본질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변하기 위해서는 거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살고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원해요. 이것도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내가 화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은 안 살려고 그래. 왜? 손해보거든요. 희생이 따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예수가 뭐예요?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한 자예요. 그분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화평을 잃어버리고 사는 나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너도 죽어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실족하기 딱 좋은 말씀이야. 왜? 여러분 얘기를 할 거거든. 잘 적용하시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6남매를 두셨잖아요. 6남매의 가정 중에 지금은 저희 이제 둘째 누나가 예수 믿어서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 전에는 우리 가족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사촌들이나 뭐 누가 결혼한다, 주일날 결혼한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아버님 생신이다, 어머님 생신이다,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우린 주일날 안 해요. 왜? 주일날 하면 누구 오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는 오지 말라는 얘기지. 저는요,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나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은 무슨 날 가? 평일날 못 가잖아요. 뭐 먹고 살만하면, 뭐 직장 잘려도 될만하면 가지만 토요일날 가잖아요. 흔히 토요일날. 갔다가 뭐 주일날 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이만큼 살 동안, 64평생을 살 동안 신학교에 간 이후로 여행이라는 걸 가족하고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이나 부모님하고. 참 기가 막히죠.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일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좀 상황이 달라요. 저는 이제 예배를 집례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그렇지만, 요즘에 여러분 주일 끼고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되니까? 여행 가서 주일날 여행지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뭐 어디 저기 지방에 가도 우리나라에 뭐 동네마다 교회 없는 데가 있나요?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해 보자고요. 저도 몇 번 목회를 하면서 주일을 끼고 수련회나 연수나 공부를 위해서 떠나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주일을 끼고 교회를 비웠던 것은 성지순례 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주일을 맞았는데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릴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34명이 가서, 저는 교회 개척할 때인데 저는 혼자 그때 갔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공원에서 예배 드립시다. 야, 30여 명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정해진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유대인들이, 관광객들이 막 몰려들어서 신기해하는 거야. 더구나 한국 사람들 가운데 관광객들인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관광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기독교인이 왔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겠어요? 다 기독교인이 왔죠. 그 예배에 합류하는 거야. 야, 진짜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일을 미국에서 보내게 된 것은 박사과정을 할 때예요.
이제 수업이 다 맞춰졌어요. 짜여진 수업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야, 기왕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을 왔는데 공부만 하고 갈 게 아니라 좀 투어, 관광을 좀 하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여행사를 정했어요.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미국은 동네마다 교회 없어요. 제 처제가 이전에 뉴저지에서 살았는데, 뉴저지에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주일이면 보통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행사에 협조를 받아 호텔 세미나실을 우리가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뭐 다 목사님들이니까 뭐 다 서로 나눠 갖고 예배 순서 다 짜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여행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30분 내에 끝내달라는 거예요. 30분이 넘어가면 여행 일정이 다 꼬여가지고, 왜냐면 예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여행사 쪽에서 스케줄을 짠 거예요. 이미 다 뭐 티켓팅하고 30분 내에 끝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 잘 듣더라고. 30분 내에 예배를 다 짠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렸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양심에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았어요. 시계 보면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짧게 기도 짧게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가족들과 놀러 갔습니다. 예배당을 찾기만 해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행 가갖고 놀러 가갖고 예배 드리기가 주일날 쉽던가요? 내가 집 사고 권사니까 자식들 눈치 보면서 예배당 찾다가 근처에 예배당 없으면 그냥 뭐 예배 드리지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이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불편하지요. 화평을 얻었어요, 시간적으로. 왜? 시간적으로 뭐 다른 데 쓰지 않았으니까. 에너지적으로 화평을 얻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아니에요. 이제 회식이라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 잔에 하니까 다음부터 데리고 오지 말아야지. 저것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쳐. 분위기 맞춰준다고 한 잔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화평을 얻는 거예요. 이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뭐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뭐 저 사람들도 나랑 관계가 깨지지. 그래서 불이한 돈도 좀 받고. 이거 화평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될 순간 그 사람과 나와의 화평이 깨어질까 봐 하는 행위, 적당히 그래서 두려워서 하는 행위, 이거 이렇게 얻은 건 화평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위장된 화평인지 목사가 뻔히 알아. 그런데도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참 이해심이 많고 은혜로워.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새 너와 나와의 화평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이 습관화가 되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뭐가 들어가 앉아 있냐면은
내가 염려로 억지로 끌어다 놓은 화평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참 편안하다, 이 화평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화평과 환평과 하는 자는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셨어요. 화평과 화평케 하는 것은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지켜내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약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예수 안 믿는 자식과 예수 안 믿는 부모와 갈등이 없다? 이거는 스스로 화평을 얻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이런 사람에게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품성이 없어요. 거기에 쫓아오는 게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신앙을요, 즉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이건 내 힘으로는 사실 안 돼요. 이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믿음으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마귀가 왜곡시켜 놓은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 잠깐 내 의지를 가지고 뭐 했다? 여기에는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화평케 하는 자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아픔이 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 화평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화평이 끼어진,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너와 나와의 화평을 깨뜨린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안 믿던 나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할 수밖에 없어. 내 화평을 깨뜨리고 너를 사랑했는데 그 내 깨어진 화평의 틈에 예수가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온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누가 보냐?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보고, 예수 안 믿는 자녀가 보고, 예수 안 믿는 주위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10일 전에 아버님을 찾아뵀어요. 아버님이 멀지 않은 곳에 계시는데
자주 찾아뵙질 못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코로나 이후에 퇴원을 하시고 나서 이전에 안 하던 질문을 저한테 하시게요. 꼭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찾아뵈면 요즘 좀 어떠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하는 질문이죠. 요즘 좀 어떠냐. 두 번째 질문은 교회는 좀 어떠냐 물으시는 거예요.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버님 염려하지 않게 좋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열흘 전 찾아갔을 때는 저를 당황하게 하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정년이 70세까지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는지.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99세인데 제가 64시니 여기서 뭐 제가 나이를 먹으니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저도 지금 64시예요. 그랬더니 그래? 너가 그렇게 먹었어? 그래서 좀 힘들어요. 요즘에 좀 많이 좀 부닥치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나서 제가 얘기 잘못한 거 아닌가? 왜? 그래? 그럼 그만둬. 왜냐면 그럼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만둬. 그리고 너 그냥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와 집으로.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들더라도 정년까지 수고해라. 끝까지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에 목사로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평안이 없고 아들의 모습 가운데 가족들을 화평하게 하려고 자신을 깨뜨리는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 아버님은 그래? 그만둬. 그만 애쓰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아들에게 힘이 들어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목사가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나의 성품으로 인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커다란 복이에요. 이게 가장 커다란 복이에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내 화평을 깨뜨리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생 살아오는 동안 저는 아버지와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를 못해서 항상 화평이 깨어져야 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 우신교회 안에 화평이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